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요, 21장부터 26장까지요, 계속 그 바울에 대한 고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또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나는 예수님이, 내가 예전에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씀하셔요. 그런 부분이 계속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매번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그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잠깐 꾸며내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 이유가 동일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랑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의 좀 그 황제 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어요. 6번째 재판 이렇게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아이들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아그리빠, 자기를 신문하는 지금 그런 재판관들이 있고 사람들, 그 청중들이 있잖아요.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온 청중들 앞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야, 나는 이 결박된 거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게 가끔 회사에서 종종 어른들이 이렇게, 야, 나만큼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나처럼 되라라는 얘기,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이 포스트모dernism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실 그 얘기는 더 그래요. 야, 나처럼만 살아봐 이러면, 당신의 삶을 사시오. 난 나의 삶을 살 테니. 그 당신 삶을 왜 그걸 강요하시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뭐예요? 그런 거, 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꼰대라고. 찰딱 소리 난다고. 탁탁탁탁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한 대 맞고 싶은가? 이런 생각 이렇게 들게끔 얘기하거든요. 정신 차려라 임마,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 같은 것들, 그리고 당신처럼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리고 당신 삶이요, 정말, 그런데 또 다 하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좋아 보이는 삶을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연예인들 쫓아가려고 그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다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온 거 보면 또 그거 다 쫓아가서 하려고 해요. 뭔지도 몰라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이 한강 가서 한강향수가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찍고, 이태원에 가고, 일본 애들도 오면 어디 뭐 곰 사진을 꼭 같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들이 약간 이루어져니까 그런 거는 다 하려고 해요. 좋아 보이는 거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강요를 하면 또 싫어해요. 근데 누군가 나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삶을 보여줄 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데, 남들 앞에 만약에 그런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 나처럼 사시오라고 얘기해도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 정말 특수하게 정말 잘한 부분이 있을 때 저처럼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얘기 저거 어디서 듣냐면, 클래스 뭐 이런 거, 뭐 어디 강의 같은 거 돈 듣고 내 강의 따라서 내 이렇게 한번 살아보셔. 근데 그렇게 또 잘 안 돼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말하는 거가 되게 어렵어요.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니고선요, 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말 저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저처럼만 사십시오. 뭐 키는 여러분이 닮고 싶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면서 여러분 저처럼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같은 삶 살고 싶어요? 그래요? 신학대를 준비하시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단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문제예요. 모르면 여러분은 알려주셔야 돼. 그런데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누가 앞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있는데 얘기한다? 쉽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만약에요, 제 속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난다고 해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목회를 어떻게 씁니까? 옛날 막 사토라레라는 그 일본 영화처럼 자기 마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목회자가요, 이 앞에서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반은 줄어들 거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반은.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아우 우리 성도님은 참 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울어. 막 그런 것을 들리면 여러분도 그거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면 감동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셔요. 그러니 누군가 하나님 저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요 저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요 야 대단하다.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그럼 바울은 혹시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왜냐면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나처럼 해. 꼭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잘난 사람들은, 정말 잘난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좀 뭔가 아쉬운 분들은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처럼 살아. 그래서 바울 한번 생각해보니 바울이 좀 잘나긴 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요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수요, 그 중에 내가 왕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 자기가 가진 것도, 왜냐면 그가 가진 스펙 보면 되게 대단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유학을 이스라엘에 와서 가장 유명한 문파 가운데 거기서 제자로서 배웠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의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엘리트, 초엘리트. 그런데다가 제 헬라어하고 또 언어도 다 하는 데다가 그 사람 무슨 시민권자예요? 로마시크예요. 요즘 같은 뭐라 그래요? 금수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참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럼 편안하게 인생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을 때 당당하게 스데반을 잡으러 갔을 때도 막 그런 거 책임지는 거 했을 때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그 잘못했으니까 얘기 딱 하고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원래는 되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뭐라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수라.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배설물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항상 알고, 그리고 뭐 사도라고 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 다 만났었는데 바울을 만났으니까 못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났지만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있었으면 계속 자랑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안 한다고요.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더 해야지,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이렇게요. 그런데 그런 그가요 갑자기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결박당한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판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야 마음만 좀만 틀리게 먹으면요 자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당신 나와 같이 되기로, 아그리빠 왕 당신 나처럼 되기로 하나. 이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신이 다른 것들, 이런 외속, 그 겉에 보이는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네도 정말 이렇게 알기로 한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네도 이렇게 알기로 한다. 그냥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것처럼 너네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 지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 그래서 나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재판받고 이럴지라도 이 삶을 너네 또한 살기를 원한다는. 저도요 예전 교회에 감독님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감독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거기 이렇게 교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거기 감독님 좀 정치적이지 않나? 왜 거기 가니? 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목사님들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갔는데 감독님까지 되시고, 원래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약간 정치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다들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처음에 인상이 되게 무서우셔요. 이렇게 감독님이 좀 딱 세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되게 그러신 분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같이 지내보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젊은 저희 어린 전도사들한테도요. 뭐 가르쳐주려고 저거, 왜냐면 박스를 이렇게 하나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박스를 포장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본 적이 뭐 있겠어요. 잘 없으니까 이거 잘 안 되네 이러고 있었더니 저기 감독님이 딱 보시더니요. 딱 이렇게 보시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야, 이제 혼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래 막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 딱 들어주시네.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가져가서 이 박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존댓말 써주시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하면서요. 그냥 농사 지으시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자기 걸 다 해주셔요. 저희 아버지 쓰러졌을 때 오셔가지고 제 이름도 잘 모르셨어요. 왜냐면 전도사들 많고 하니까 뭐 조성은 목사, 조성은 전도사, 월급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제가 이상하다 했거든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적으실까?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가 딱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그때요 청주까지 내려오셨어요. 장로님 두 분이랑 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500만 원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제 사람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성도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누구도 저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전염병 같은 것들 죽어가지고 경찰들도 와서 수습을 안 하고 염하는 사람들 안 오더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셨냐면 이 감독님 가셨어요. 자기가 다 염해주고 다 하시더래요. 얘기들을 듣고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니까요. 제가 다르던 거예요. 야, 이거 밖에서 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데? 이분 그런 분 아니네. 우리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저는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수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아, 이분은 자기의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앞에서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뭐하냐, 야, 너네도 여기 사역해봤으면 알 거야. 그분 진짜 그런 분 아니야. 알았으면 너네도 정말 그분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했을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런 심정인 거야. 지금 너네 겉으로 보는 예수님이 막 소란을 일으켰고 다 이렇게 했지만 너네도 예수님 정말 나처럼 경험하고 만났으면 다를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도 나처럼 알았으면 좋겠어. 누가 다르게 얘기하고 욕하는 너네도 나처럼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 같은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나조차도 용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하네. 그렇게 되기로 하네. 너네 직이 아무 상관없어. 크고 작음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로 하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너무나 어찌나 단호하고 강건한지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이 같이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로다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바울의 그런 공평 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 선지자 있으십니까?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넌 미쳤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얘기를 했다 하니까요. 지금 미쳤다 그래. 근데 여기 뭐라 학문이 네가 미치게 한대. 그냥 미쳤다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똑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요 그냥 허튼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쉽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확고하게 있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지금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꾸 야 너무 갔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봐. 확실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미쳤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바울이 당신 선지자 믿습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네가 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냐 막 이런 농방이 와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보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뭐냐면 지금 그 재판하는 사람에게 당신 선지자 믿습니까? 왜냐면 그 질문이 되게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면 선지자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다 인정하게 되고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반발감을 사게 되니까 통치한 사람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골치 아픈 인정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우리가 재판할 죄가 있지 않다. 굉장히 확고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만한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풀어줘라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상소하는 거 가이사랴에게 상소해가지고 왕에게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겠다고 상소해서 로마에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 목적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몇 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딱 벌을 주는 게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그런 확고한 모습과 확고한 태도를 봤더니
조금 거기에 저 사람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미친 소리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학문에 너무 미쳐있고 학문에 너무 빠져서 너무 확고하니까 좀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어떤 거 하나에 미쳐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 어떤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 다 미쳐가지고 해보세요. 왜 혜원 씨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봤는지 너무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내잖아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아우, 너 너무 독하다.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한다니까요. 어떤 것 하나에 미쳐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먹는 거에 미쳐보세요. 야, 너 그렇게 먹다 죽어. 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이클 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거 밤낮으로 타죠. 나가서 뭐 하나 꽂히면요, 사람들이 막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미쳤다. 왜? 정도를 약간 벗어났다. 근데 예수를 사실 믿으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쳤다. 맞죠? 미친 거 맞아요. 예수님께 바울은요, 온 전심을 다 드린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한테 미쳐서요,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보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요, 예수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세상에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아요. 뭐 그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 때문에 더 불편하게 어떤 게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욕을 먹는 거 보니까 예수에 제대로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나한테 미쳐있고 욕심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돈미세, 뭐 여미세, 요즘에 이런 젊은 애들 써요. 뭐 돈에 미친 뭐 자식이란 얘기, 이런 얘기들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보면 행동 유형이 그렇게 드러나요. 왜요? 그거에 여자에 미쳐있는 사람은 여자만 보면서 어떤지 항상 플러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요.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러다가 야, 돈 줄게 이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돈을 주면 뭐든지 하는. 저도 예전에는 약간 돈에 약간 미쳐있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한약 같은 거 먹으라 이러면 어머니 한약을 주지 마시고 돈을 주시오. 내가 그걸 깔고 라면을 먹으면 그것이 나의 보약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는 계속 돈을 버는 것에 제가 미쳐 있었어요.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어머니 막 침대를 3개씩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럴 때는 정말 그렇게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예수에 미쳐 있으면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저는 아까 야그리빠의 왕가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얘기했던 단호함, 그들의 모습, 보였던 모습들, 그것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미친 얘기 같다라도 하더라도, 야,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도 재수가요.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죠. 너 미쳤나 보다. 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얘기 하는 거. 헬라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학문이거든요. 헬라파 문화가 되게 합리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에 지금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 하니까요, 믿을 수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뭐 피해 끼치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거 봤더니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아그리빠 왕도 거기서 무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향들이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를 알고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이어야 돼. 제가 백만장자여가지고 백만장자 요즘에는 별로 없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젊은 CEO들 중에 1조씩 벌고 이런 젊은 CEO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젊은 난 사람들이 많구나. 야, 1조가 뭐야?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이름에 조만 들어가는데 야, 조는 그때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 무슨 조야?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했습니다. 책 이런 거 읽었어요. 이렇게 제가 루틴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사람들 뭐예요? 따라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능력 있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모습들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져. 사람 얼굴 봤더니 너무 잘생긴 그 사람이 이렇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따라가고 싶죠.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정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방금 평가를 들을지언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불편해 보여. 힘들어 보이고 원망 가득하고 불평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해 보여. 근데 야,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나도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효과가 돼야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어요. 교회 올 때, 야, 그냥 후질근하게 오지 마. 네가 입을 수 있는 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입어서 신나게 와.
아침에 교회 올 때 신나게 차를 싹 이렇게 오고 그렇게 와야 인마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딱 보니까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왜 예수 당연히 믿어서 기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너네가 그런 삶을 제대로 맺어가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영향 끼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엉덩이 흔들면서 이거 오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신날루야 이러면서 오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렇게 정말 신나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야 야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저 사람 봤더니 저 사람은 진짜 좀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동의되진 않아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우리 삶에서요 선한 영향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진짜 경험해야지만 나 또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 또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냥 우리 다단계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 넣어야 되는데 뭐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전도 축제 해가지고 요번에 상금이 여러분 금 10돈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올해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10돈 드립니다. 10돈이 얼마예요? 금이 한 돈에 한 30만 한 300 넘어가죠. 그렇죠? 네. 아유, 금 얘기할 때는 이렇게 대답들 잘 하시는데 말씀 얘기할 때는 이대로 300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전도를요 안 하다가 한대니까요. 그지 10돈 좀 짰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쵸? 예, 아유 우리가 그래도 그래 송파하는데 그쵸? 한 100돈 정도 드려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씩 움직인다. 그래 3천도 좀 힘들어. 그 정도 내 인망이 그래. 1000돈 정도 드려야죠. 1000돈 정도 드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갈 만해요, 안 해요? 네, 하면 밥이 움직이죠. 내가 그래 한번 올해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 갑자기 고백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이게 사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마음이요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어떤 거를 막 어디 갔다 와서 너무 좋으면요. 그 다음 누가 생각나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고양이? 네, 마누라, 남편 산 거, 자식이 생각나는 거죠. 어디 가서 영천에 가서 너무 맛있는 맛집 갔으면 뭐합니까? 아우, 야 나중에 꼭 영천 오면 우리 아내하고 같이 와야겠다. 이런 얘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나만 알아야겠다. 애들처럼 아까 야 나만 먹어야지. 이거 손님 많아지면 큰일 나니까 나만. 그게 아니라고요. 좋은 거 보면 그런 거죠. 자기가 너무 좋으면 자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은 안전해. 왜요? 야 너는 그냥 지옥에나 가라. 야 넌 가. 천국은 나만 갈 테니까. 이런 아내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분들이 왜 힘듭니까? 남편 안 믿으면요. 그래도 사랑하고 미운정이든 고운정이든 내 정이든 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에 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 얘기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랑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웃기지 마. 그럼 나 편한 거 해줘야지. 좋은 거 해줘야 돼. 근데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 담겨. 자기에게 너무 좋고 자기를 바꿨던 인생 전부, 자기가 모르고 살았다가 바뀐 자기 인생을 아니까 지금 다른 이들도 그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의 마음같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이고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알아지면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듯. 정말 달라질 듯. 지금 그 마음 가지고요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런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너네 그렇게 제대로 좀 살아. 바뀌기로 하네. 주를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렇게 알기로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정말 제대로 믿어서 우리 안에 정말 좋아져야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안 좋으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좋으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냐면요. 저 사람 갑자기 너무 잘생기지고 이러면요. 물어본다니까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 왜 그러냐? 저는 오정 성도님 보면서 가끔 확 바뀌었었거든요. 야, 얼굴이 너무 좋아졌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러지? 저만 그럴까요? 혹시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 적 없어요? 아니요, 회사 갔을 때는 아니시구나. 회사 갔을 때는
이 십자가 빨리 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더우니까 다 가리고 사실 일을 하시니까 일할 때는 하는데 그래도 저 형이랑 일하면 기분 좋다. 왜? 크리스찬들이랑 일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배려해주고 야 물 먹을 때도 뭐 하나 먹고 뭐 하나 갈 때도 하나 더 챙겨주고 이래봐요. 그럼 그 형 닮고 싶거든요. 형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어야지. 저거는 아주 그냥 아주 깐깐해 아주. 그래서 아주 지만 알아. 지만 먹고 저 먹는 거 봐. 지 혼자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믿었는데 자기 거 욕심 부릴까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 줘요? 제가 아기를 제가 낳아 보니까요.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인가군요. 트레이더스를 이렇게 갔는데 고기 이렇게 그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가끔 거주잖아요. 시식 코너는. 거기서 트레이더스는 좀 그걸 쓸만해요. 고기를 정말 좋은 고기를 거주니까 가끔 이렇게 일단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뭔가 이렇게 고기를 사러 왔다가 오늘 제육할 거 사러 갔다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받았는데 제 뒤에는 엄마하고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저희 조이 좋아하는 아이 애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고 야 끊겼다 이러면서 애가 먹고 싶어 막 이랬는데 그 얘기가 들리니까 어때요? 아쉽다 야 이거 빨리 왔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먹어요. 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너가 잘 배워 알았어? 다음부터 좀 더 빨리 와 우리 아가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저씨는 맛있게 먹고 갈게 이러면서 가요. 애가 있으니까요 그게 걸려요. 가지 야 너 먹어라. 애 주세요. 그래서 애기 좀 잘라주세요. 고기 크게 주니까 좀 잘라서 애기 주세요. 이래가지고 줬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아이들을 보고 제가 그런 것을 겪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전해주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만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사실은요. 우리한테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고 내가 온전히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 얘기예요. 왜요? 제가 아까 여러분 앞에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야 그래 나처럼이라도 제발 이렇게 좀 믿어줘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제가 제 안에 정말 깨끗한 마음이고 정말 완전 성화되는 모습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공부할 때도 부족함이 없을 때 당당하게 사람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공부 나처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의 문제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지도 않아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 바울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상식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처럼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부부가 잘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너 사랑해?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여러분 예수 미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광신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이 좋고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나가다가 좋은 걸 보면 꽃을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싶고 맛있는 걸 보면 사오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요. 하나님 사랑이 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또한 거기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썽을 부리고 뭐 이래도 그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마음이 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까지 딱 끊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거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인정하고 뭐 받아들이든 말든 기도하고 내가 가자.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 하나님 때 봤더니 그래 나도 저랬지.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었지. 돈 벌려고 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되냐. 그러니까 제 거 딱 꼼꼼하게 딱 쓰고 제 것만 딱 생각하고 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렇지. 우리도 이제 바뀌었지. 저들도 걸어가면서 바뀌겠지. 그래서 기다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참 너 답답하다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그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지었고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갔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을 다 떠나가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끔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아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배를 지으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네 그렇게 갈 수 있겠니? 그러면 가봐.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그 미친 그 사람은요, 영향을 끼쳐요. 뭐 하나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의 영향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막 세상에 있는 환경과 환경 때문에 막 상황 때문에 막 힘들리고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바꿔가는 사람.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다른 거 다 놓쳐도 내가 예수님만큼 놓치지 않고 살아야겠다. 예수님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알고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그냥 정말 나올 수 있기를 원해요. 경험으로 인해서 삶에서 경험되어서 나아지기를. 내가 지금 예수에 미쳐 있어서 남들도 예수처럼 미치기를 원하는 종교가 사실 기독교예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 알기 때문에 다 같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욕심이 아직 있어요. 나만 좋고 나만 잘 하면 되지, 뭐 나만 잘 믿고 기도해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되지, 뭐 전도까지 해.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남을 신경 쓰고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몇 년씩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걸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야, 참 성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뭐 테레사 수녀나 뭐 저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 슈바이처 그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갔잖아요.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길.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이제 따라하세요,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찔러보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이거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고백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한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더 나아가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면 그때도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는,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귀한 삶이 되고 진정한 기독교가 되고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 쉽게 얘기하지만 나와 같이 된다, 내 안을 정말 깨끗하게 만든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계속 씨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서로 뭐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예수님께 넌 예수님께 정말 미친 것 같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칭찬으로 드시고, 근데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없이 그냥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정말 독단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코로나 걸렸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네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떨 때는 그것이 예수에 미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미친 건지 아니면 예수에 미친 건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미친 게 돼요. 나한테 내가 세운 기준에 빠져들어서 그냥 내 것에만 미쳐있게 되는,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맡은 보직 내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진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넉넉함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무언가 to have에서 가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함,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to be, 내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로서 충분히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구나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들이 알기로 하네요.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로 하네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도 다시 힘을 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 붙잡고,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사랑도 전달하고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하지 않아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내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죄송합니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처럼 뵙기를 원한다, 우리처럼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득가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삶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흔들리며 쓰러지며 영향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쓰러지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한 명 한 명이 오직 예수로 인해 변화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자꾸 눈이 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너네도 이렇게 살아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처럼 살아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들는 모든 것들 가운데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을 바꿔나가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 어두운 것을 바꿔나가며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며 그들이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